나온 걸 저는 오늘 좀 전에 알았어요. 2절이 아니라 10절인데 5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53장은 크게 주목을 받는 성경이죠. 여호와의 종의 네 번째 노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의로운 종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사야 53장은 모든 성도들 또 설교자들 교회에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사야 54장은 무슨 내용 나오는지 대충 지나가는 장 같아요. 바로 앞장 53장이 큰 주목을 받았다면 54장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고 대충 지나가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54장 때문에 53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4장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고난받는 의로운 종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이겠죠? 구원하려고 하시는지를 그 배경을 설명하는 장이 이사야 54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4장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고 53장만큼 강력한 은혜로운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54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제 아내가 회복되거든요. 버림받았던 여인이 여인의 이미지를 이렇게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시온, 이스라엘을 그런데 사실은 시온이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단어가 52장 9절 이후로 59장 20절까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9장 갈 때까지 시온이라는 이름은 없어서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시온이라는 단어는 피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이 단지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온 열방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일컬음 받으실 거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온 땅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는 그런 온 열방의 회복,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근데 사실은 시온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불임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고, 이것은 여자 얘기가 아니에요. 여인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리고 온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지,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들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문맥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를 바르게 해석하는 게 필요한데요. 네, 1절에서 3절까지는 노래하라고 그래요. 1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찬양하라고 하죠. 시온의 회복될 여인에게 찬양하라고 하고요. 4절에서 6절까지는 버림받았던 아내의 수치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 베리트 살롬이 나오는데, 이 샬롬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실 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다. 그런 내용으로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 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노래하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명령하죠. 근데 누구에게 노래하라고 하냐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에요. 산고를 경험하지 못한 여인이 크게 외쳐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요?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임신을 허락하지도 않으실 거면서 노래하라고 하는 건 잔인한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찬송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신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40장에서 55장까지 제2 이사야의 배경은 포로지의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나라 망하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너희를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시온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노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시간하고 관련이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홍해바다 앞에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저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앞은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뒤쫓아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혼자 믿음이 있었죠. 시간.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바다에 다 몰살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춤추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홍해바다 지난 후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그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된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에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건 믿음이 필요 없는 순간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처럼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 홍해바다 다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밤새도록 소고치며 춤추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저는 그것을 공포의 뒷북이라고 그래요. 뒷북 친 거예요. 믿음은 홍해바다 앞에서. 아직 이 사람은 잉태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낳지 않았어요. 1, 2절, 3절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버림받은 여인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선포된 미래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취된다는 신뢰, 믿음이라고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늘의 많은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이름도 막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방의 어머니. 아직 아무도 없어. 아마 종들은 이제 저 양반들이 자식을 기다리다 뭐 그냥 돌았나? 미쳤나? 갑자기 노인들이 이름 바꾸면서 막 열방의 아버지 뭐 이러니까, 애도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란 선포된 미래를 환경과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에요. 잉태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이거 고대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 시절에는 그런 고통이었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노래하래요. 큰 소리로 외쳐서 노래하래요. 왜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여기서 홀로 됐다고 번역된 이 샤멤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3절에 황폐하다라는, 그것도 샤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3절에 황폐한 성읍들이라고 번역할 때 황폐하다고 번역한 말이 사실은 황폐하다거든요. 샤멤은. 그러니까 황폐하게 버려진 여인의 자식이, 그걸 이제 홀로 된, 버림당해서 혼자 된 거예요. 원래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버려져서 황폐하게 된, 지금 이스라엘 얘기예요. 나라 망하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비극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그런데 그들이 자식 없는 여인과 같은 그런 가련한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자식을 낳았는데요. 남편 있는 여자의 자식보다도 더 많을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이스라엘로 보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남편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과거의 이스라엘, 남편 있던 시절에 나라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때보다 나라 망한 후에 버림받았고 황폐하게 되었고 하나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던 그 가련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과거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조상들 때보다도 더 이스라엘이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번성하게 될 거다. 그런 메시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1절 때문에 이제 2절이 시작되는 거죠. 가족들이 늘어나니까, 자녀들이 늘어나니까, 뭐 부부 둘이만 살 때 넓은 집이 뭐가 필요해요? 둘이 살 만한 집이.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방이 더 필요하고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아, 너가 아이들을 많이 출산할 테니까 너의 집 장막 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이제 장막으로 만드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착된 구조물로 집을 지었는데 장막 텐트를 치고 살지는 않았는데, 과거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니까 장막으로 쳤고 광야에서도 장막을 쳤죠. 어쨌든 그런 시절처럼 이야기하면서 처소의 장막을 넓히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거다.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다. 장막 터를, 집 터를 넓혀라. 장막을 넓게 펴고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라. 이는 3절이요, 너의 자녀들이 좌우로 퍼지고 너의 자손들이 열방을 얻을 것이고.
황폐했던 성읍들이 다시 회복돼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 2, 3절은 비참하게 버려진 여인처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여러분 도시는 사람이 북적대고 그래야 좋죠. 썰렁하면 그거는 참 비극이죠. 교회는 사람이 북적대야 돼요. 예배당만 덩그러니 있고 나이 드신 분들 몇 분 남아있지 않은, 그렇게 썰렁하면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어요. 나라는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려야 되고 애들이 뛰놀고 북적북적 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제가 양재동을 좋아한 거는요,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 동네는 애들이 많아요. 개들도 많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많고, 공원에 나가보면 하루 종일 북적북적북적북적북적. 제가 참 좋아했어요, 양재동은. 그러다가 도곡동 있는 타워팰리스 이런 데 가면은요, 죽음의 도시 같아요. 그 비싼 땅에 집 안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최고급이겠죠. 그런데 공원에 애들이 없어요. 거리에 아이들이 뛰놀질 않아요. 동네가 높은 빌딩으로 있지. 애들이 북적대야 돼요. 어른들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이들도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도시가 그래야 돼요. 황폐한 폐허처럼 썰렁하면 나라 망한 거죠. 그런 황폐한 성읍들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믿음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회복될 거야. 너희 고생 끝났어. 형벌, 벌 다 받았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실 거야.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4절, 두려워하지 마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수치 중이거든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회복시키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다.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 이스라엘의 젊었을 때의 수치하면 이스라엘 역사 초창기니까 이집트 같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던 젊었을 때의 수치. 지금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의 포로 상황 같아요. 애굽의 포로 노예 생활, 출애굽 전에, 출 바벨론 전에 바벨론의 노예와 포로 생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죠.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결혼했는데 남편이신 하나님에게 버림당했어요. 왜요? 이 와이프가 바람이 났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너무나 악하고 못된 짓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거죠. 그 바벨론까지 쫓겨난 거예요. 이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5절이요. 이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너의 남편이신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너희가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행할 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니까 그 선지자들마저 죽이고,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할 때 너희가 비록 나라 망하고 바벨론으로 쫓겨났지만 너희를 지으신 분이 너희 하나님, 그분이 너희 남편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천만 대군을 호령하시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너의 구속자, 구속자는 가까운 친족이 몸이 팔리거나 땅을 팔거나 집이 팔을 때 대신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 구속이에요. 그렇게 친족이,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구속을 안 해주면 희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데 가까운 친족이
자기의 구속자의 의무를 다하면 50년 기다릴 필요 없어요. 희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서 사간 그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서 해방시켜 주면 돼요. 구속자에. 너희를 구속하시는,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시는 너희의 가족, 친족의 의무를 다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그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것이다.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소박 맞은 아내예요. 애 못 낳는다고 소박 맞고 이런 식이죠. 버림받은 아내 되었다가 어릴 때 아내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버림받은 여인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시 남편 역할을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남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남편 되면 진짜 좋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하고 남편 되고 싶으실까요? 별로 남편 되고 싶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남편이 되고 싶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 같으면 그냥 혼자 살거든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가가지 못해서 안달난 노총각 같아요. 그죠? 장가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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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장가들면서 혼수품을 엄청 들고 가세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만 오셔도 되는데 엄청난 혼수품들을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진실함으로 나는 너희에게 장가들고 장가들고 장가든다. 살아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너희 남편 된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그런 남편이었어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서 언약을 맺으시고 진실함으로 장가들어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셨죠. 호세아 선지자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그 착한 남편과 새 아이를 버리고 바람 나가지고 딴 남자 찾아가서 남편 버리고 갔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고멜은 그러지도 못하고 다시 그 남자에게 버림받아서 노예 시장에 끌려 나왔어요. 그놈이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 바보 같은 남편 호세아는 또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노예 시장에 나온 전 아내, 자기 버리고 아이들 버리고 집 떠난 고멜을 돈 주고 사와요. 다시 사면서 다시는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죠. 바보 같은 남편, 의인 중에 의인 호세아는 하나님이고요. 바람난 고멜, 고멜은 까마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까마르가 the end예요. 끝. 그러니까 고멜은 진짜 끝내주는 여자예요. 끝까지 다 간 여자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버림당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왜 남편이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아내가 버림받았는가? 고멜처럼 바람났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온갖 죄악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쫓아내신 거죠.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남편의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죠. 은혜. 버림받은 여인과 같이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아내 삼아 주신다. 은혜죠. 7절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모을 것이고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두 개가 이제 비교되고 있죠. 잠시 큰, 잠시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인을 잠시 버렸어요. 그런데 큰 긍휼로 다시 모을 거예요. 그래서 시온으로 데려올 거예요. 여러 나라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모아놓을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서 넘치는 진노로 얼굴을 가리셨는데 영원히 자비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10절에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제 다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버림받았던 여인을 다시 남편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너의 구속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고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시 사랑으로 품으시려 하시는가? 긍휼 때문이에요.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7절, 8절, 10절에 3번 나와요. 뒤에 후반부에.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왜 하나님께서 버렸는데 다시 모으시는가? 왜 얼굴을 가리셨는데 영원히 그들을 자비로 다시 품으시는가? 긍휼 때문이에요. 긍휼. 이 긍휼이라는 라함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레헴은 아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엄마의 자궁이에요. 태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에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표현하는, 묘사하는 구절들도 많아요. 아버지 하면 굉장히 강한 그런 이미지죠. 어머니 하면 자녀들에게 되게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이미지예요. 제가 동네 형한테 맞고 왔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제 몸을 걱정했어요. 아프지 않냐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태권도 학원 보낸다고 그랬어요. 좀 달라요. 사랑하는 방식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들은 다정다감 이런 것은 없죠. 좀 든든한 그런 강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세요? 어머니처럼 살갑고 다정다감하고 이런 이미지라기보다는 굉장히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지만 무뚝뚝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성애적 사랑도 베푸셔요. 만군의 여호와, 아주 강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여기 보세요. 큰 긍휼, 그 긍휼이 엄마의 태반이에요. 아이를 감싸고 있는, 보호하는. 그러니까 이건 극진한 모성애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이들, 태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엄마의 사랑,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이 때문에 자지도 못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극진한 사랑을 베풀죠. 그런 모성애적 사랑이 긍휼이에요. 7절, 8절, 10절에 왜 하나님께서 자기 싫다고 버리고 바람난 여자를, 왜 아이들 버리고 남편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속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냉정하게 단절하실 것 같은데,
잠시 버렸다가 큰 긍휼로, 잠시 얼굴 가렸다가 영원한 자비로 다시 그들을 맞아주시는가? 긍휼 때문이에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어미의 그 긍휼 말이에요. 저희 누님들이 하도 싸워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집 나간 적이 있어요.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나 너희들 엄마 안 할 거야 하고 나가셨어요. 저희 누나들이 하도 싸워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돌아오셨어요. 그 엄마죠, 엄마. 긍휼이에요. 자식들을 잊고 살지를 못해요.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맞아주신다. 영원한 자비. 그런데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넘치는 진노가 엄청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가리는 것. 이것 넘치는 진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넘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더 어마무시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가리는 것, 이것이 넘치는 진노예요. 이 반대로 바꾸면 엄청난 축복이죠. 넘치는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그래서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의 축복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 아이들이 엄마 얼굴 보면 평안하잖아요. 엄마 얼굴 안 보이면 아이들은 울거든요. 하나님 얼굴이 보여야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이게 넘치는 진노예요.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잠시 가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짓밟고 나라 망하고 성전 불태우고 왕궁 불태우고 왕 두 눈 뽑고 왕자들 다 죽이고 귀족들 왕족들 다 끌고 가고 나라가 폐허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잠시 돌렸더니 그러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다시 긍휼히 여길 것이다. 9절이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샬롬의 언약, 평화의 언약이거든요. 그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시절처럼 다시는 너희에게 노하지도 않고 너희를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다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노아 홍수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어려서부터 악할 거다. 홍수 심판이 사람들의 악함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하나님 아셨어요. 홍수 심판 끝나도 그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도 인간들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지만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을 거다. 왜? 그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시킨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는 노아 홍수 때처럼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기로, 노하지 않기로 내가 맹세했다. 그래서요 10절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산들이 언덕들이 어떻게 떠나고 옮겨져요. 그런데 설령 그런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다. 나의 헤세드, 나의 사랑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이 샬롬의 언약, 화평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너희를 라함,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을 때렸을 때가 중2 때거든요.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10대를 때렸어요. 제가 딱 2가지 경우에만 때렸거든요. 거짓말할 때, 엄마한테 함부로 할 때. 저희 집의 룰은, 법은 딱 2개였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너의 인격이 무너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다. 어떤 죄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러나 슬금슬금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 엄마에게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예의를 갖춰라. 너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건 짐승도 안 하는 짓이다. 아빠한테는 함부로 해도 괜찮다. 아빠는 힘이 세니까. 엄마한테는 함부로 하지 마라. 두 가지 법이었거든요. 중2 때 거짓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새카맣게 멍들도록 야구 방망이로 10대를 때렸거든요. 애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죽으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면서 사느니 죽어라. 그리고 나서 애가 울다가 잠들었는데 바지를 내려보니까 새까맣게 멍들었어요. 허벅지가. 그래서 제가 약을 발라주면서 맹세를 했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때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때릴 일도 없어요. 그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식을 때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9절 10절 노아 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런 말씀 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자식들을 때렸을 때, 홍수의 심판으로 쓸었을 때, 우리가 죄지면 벌 받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진 않으시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죄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리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에게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 왜? 긍휼 때문에. 이 어미의 모성애적, 이게 극진한 사랑을 쏟아붓는 어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53장이 있었어요. 이 54장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이신 거예요. 왜? 우리 살리려고. 우리 그냥 이런 지긋지긋한 죄인들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고 그냥 버리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긍휼, 어미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극진한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너희 남편, 내가 너희 아버지, 내가 너희 어머니 하면서 회복시키시고 화평의 언약을 영원히 흔들림 없이 세우겠다고 다짐하시고 맹세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나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생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